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존재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사회적인 존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그런 경험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 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하고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하고 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가 경험하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거나 다듬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그냥 나 혼자서 잘 믿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믿음 가지고 잘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믿음 가지고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곧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보여지고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또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진짜 믿음이 그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혼자 열심히 하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열심이 곧 믿음이 아니라 관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관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주변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이런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앞에 21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것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중요한 관계들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선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접근해 버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현대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먼저 거부감이 들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고 또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머리가 몸에 대해 갖는 권위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머리는 몸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몸은 머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머리는 몸을 위해서 또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것이고 몸이 죽으면 머리도 죽는 거예요. 머리는 몸을 위해 기능하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우열을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쟁 관계로 보면 우스꽝스러워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자꾸 대결 관계로 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자꾸 대결하는 관계, 경쟁하는 관계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뜻을, 그 지시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되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업화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또 영신교회 모습으로 또 적용되지 않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남편은 그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가부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많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적으로 볼 때 남편은 아내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 상류층에 있는 그런 아내들을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내들은 지극히 제한된 그런 권리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남편들에게 그런 사회적 통념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군림하듯이 그렇게 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교회 복종이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권면할 때는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영적인 비유로 하면 아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의 사명이 먼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갖는 권위는 바로 그런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갖는 권위도 이런 사랑과 희생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단지 군림하고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한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그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존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특별한 그런 경험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는 곧 나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창세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계시되어 나타낸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이렇게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래서 부부관계로 비유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만드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지만은 나중에 나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의 관계이고 또 상전과 종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그냥 단지 인간적인 일로 교회 외에 나의 개인적인 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제도이고 이 영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시 되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단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32절에서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앞에서 계속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내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3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자 부부관계를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비밀을 알았으면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이런 권면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관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가 다 좋은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하고는 다 싸운다. 그냥 믿음이 어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존경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산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알려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또 이 부부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통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부 갈등으로 고통하는 가정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황복희 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주 전부터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 이제 강한 항암 치료제여서 더 숨이 많이 차고 입맛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위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고령의 나이에도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 시작될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힘있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